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 우리 33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재림 그러면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 또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림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고요. 또 지금 재림 그러면 마치 이 시대하고는 맞지 않은 그런 설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현재가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발전되어 있고 또 이 시대를 통해서 메타버스, 증강현실, 가상세계, 그러니까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더 큰 그 세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 어떤 그 시간, 시대, 나라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설교는 자주 들어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주 들려줘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올 것을 믿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재림이나 초림이나 헬라어 파로시아 똑같아요. 단어가.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그 강림이나 다시 오실 주님이나 단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 이후부터인가요? 그 대강절, 주님이 오시는 그 절기에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막 축제하고 뭐 즐거워하잖아요. 뭐 선물도 나누고.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치 지금 사순절처럼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런 기간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나심,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심, 처음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대강절이라도 사순절처럼 그렇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것을 믿는다면, 아니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생각이 나죠? 주님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 오시면 오시나 보지 뭐. 가시면 가시나 보지. 자,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세상이 끝이 나지요. 하지만 그 세상이 끝이 나더라도 내 세상이 끝나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계, 이 환경이 끝나더라도 진짜 내 삶이, 나의 세상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살았던 그 믿음의 수고에 또 섬김의 그런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고대하겠습니까? 주님 오셔야 이 삶이 끝나니까, 이렇게 안 살아도 되니까 얼마나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셔야 이 믿음을 지키고 살기 힘든 이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고
그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나의 삶이 끝나니까. 그래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이 몸을 벗고 새로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올 거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 틀린 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안 끝나도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끝난 세상에서 또 계속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끝났다고 하는 그 세상, 어떤 식으로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들대로 얘기한다면 이 세상 끝나서도 달에 가서 산다면 달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우리 끝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것과 상관없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냐? 어떻게 끝납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자원이 고갈된다는, 식량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이, 천연 자원들이, 필요한 자원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죠. 모든 것들 다 파먹었는데, 다 썼는데 없으면 더 이상 어디서 사냐고요. 그러니까 바다 깊숙이 파고 우주로 막 그렇게 개발하러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또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환경 오염, 그렇죠? 기후 변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하겠지? 지금 다 우리 마스크 쓰지만 이제 마스크도 안 되면 방독면 쓰고 방독면으로 안 되면 떠나야죠.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측하고 삽니다. 아니면 천재지변, 엄청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세상의 끝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지만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뭐예요? 핵폭탄이잖아요. 잘못 누르기라도 하면 뻥 너 눌러서 내라 나도 뭐야 다 눌러 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쩌면 더 세상에 대한 그 종말, 세상의 끝에 대한 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알지만 오래전부터 영화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그런 영화를 봤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아주 살 수 없는 지구의 환경과 막 사람들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싹 장면이 바뀌면서 서기 2022년 이렇게 2020년으로 봤어요. 서기 2020년.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지구가 다 망가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2020년 그 영화처럼 생각한다면 우리 이미 그 마지막 때를 지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처소로 데려갈 거야.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을 거야. 우리 같이 살 거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살 곳 예비해 놓고 그 다음에 와서 너희 데려갈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지만 언제 올 거냐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세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럼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알지 못해. 어떻게 살아야 돼?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도대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도대체. 너무 힘겹지 않아요? 네? 언제 오시는지 알아야 그 준비하고 살죠. 날짜를 정해줘야 우리 준비할 거 아니에요. 24일 돼야 네? 그때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날짜로 오늘 와서 너 왜 준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너무한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바뀌는 사람인데, 응? 아니, 계속 기다려 마음만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넌 아니야. 이렇게 내치면,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내가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 올 때 딱 그때만 잘해. 걔 칭찬받아. 그러면 너무 불격하지 않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날이라. 아까 그날이 도적같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늘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늘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의 징조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밥이 막 거기서 밥이 다 되겠구나. 소리 나잖아요. 김남일이 밥 되는 거 아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그날에 징조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징조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25절에서 27절에 읽은 이 말씀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보이는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와 파도의 소용돌이 성난 소리로 인해서 땅에 있는 민족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것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막 혼란 중에 공고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세상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을 붙들고 이 세상을 붙들고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것처럼 숨을 거둘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떤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는 것이 다인데, 그게 흔들려 버리니까, 그게 정말 다 찢어져 버리고, 그게 다 부서져 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죽었구나 생각을 하는, 끝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다 이 사람들인데, 보이는 것이 다인데, 그게 다 지금 망가지고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숨을 거둘 것 같이, 혼란해져, 곤고해져, 두려워 떨고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만물 가운데 그 신성,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것 붙잡고 사니까, 그것만 보고 사니까 그게 그걸 부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정말 죽을 것처럼 이렇게 지금 괴로워하겠지만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교회를 통해서 진짜 참교회, 참성소,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빨리 이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미암인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데, 이 보이는 게 자꾸 쉬워졌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고
진짜 예배. 차고서 27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렇게 흔들 사람 죽겠다고 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보이지 않는 실체를 정말 보고자 했던,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고자 했던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보게 된다는 것은 인식하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뭐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세요? 어떤 구름이요? 하늘의 구름, 어떤 구름? 태평양에서 오는 구름, 인도양에서 오는 구름, 어떤 구름이요?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은 뭐예요? 구름.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잖아요. 네?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변화산에서 그 구름, 하나님의 인재, 네? 하나님 계신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능력은 뭐겠어요? 무슨 능력이에요? 뭐 바다를 갈라줘야 됩니까? 네? 무슨 능력이? 그 능력의 그 목적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든 어떤 능력이든 두나미스, 그 강력한 정말 초월적인 그런 능력이든 그 능력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그런 거 사라져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보이는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아, 그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그 돌아갈 본향으로 그렇게 봤다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는 세계에 있지만 그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희미하게 알았던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그것이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28절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28절 시작.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숙량이 가까우니. 이런 일들이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징조가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간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징조를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일어나 원어로 그러니까 스스로 치켜 올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치켜 올려야 돼. 머리를 들라. 스스로 올려야 돼. 반복되는 거야. 네 스스로 네 힘으로 네가 머리를 치켜 올려야 돼. 그 머리가 뭡니까? 네 시작. 첫 번째 꼭대기 뭐냐는 거야. 너희 시작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모든 걸 가만히 있고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면 우리가 그냥 저 밭에 있는 풀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겠어요? 우리 스스로 지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했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 머리,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지, 그 머리, 첫 번째, 그 시작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것이 그 피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마치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장자들을 다 죽일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그렇게 뿌려져 있으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머리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도 넌 창세전부터 하나님 택했으니까 넌 어떻게든지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들, 그러니까 밥상은 다 차려졌어요. 이미 뭐 국도 있고 뭐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물도 있고 수저 다 있습니다. 자리도 다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냈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한 거겠어요? 여기에 무엇을 보이는 것을 무엇을 갖다 놨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무상숭배인 거예요. 그거에 붙잡혀 있잖아요. 십자가? 이 십자가 바로 뭐 하려고? 이 십자가 통해서 뭘 봐야 돼요? 달린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 거기 계속 계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오실 주님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좀 심플해야 돼 사실. 이게 너무 보이는 게 많으면요 그것만 거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넥타이 이렇게 매지만 너무 이상한 거 입으면 그것만 쳐다봐요. 무슨 모양 이러고.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정말 목사님이 어떤 하얀 옷을 입고 왔는데 저 하얀색 이렇게 막 이렇게 누렇게 보이다가 또 하얗게도 보이다가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다른 데 눈을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다른 데 그렇게 신경을 쓰게 해서 초점을 그렇게 흐르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예배에 집중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봐야 할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잖아. 내 소원이 있는데 비나이다 하면 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뜻.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밥상을 왜 차려놨는데 막 먹게 먹어서 맛 되게 없네. 결국 알고 보니까 엄마 생겼던 거야. 그거 아니에요? 밥 맛있는데 맛없는 거 아니잖아요.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의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이런 것들 보이는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그걸 붙잡아서 그런 것들이 무너져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 어디서 예배 드려요? 어디서 예배 드려요? 우리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양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찬양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찬양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본질의 필요해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붙잡고 없어지니까 숨이 끊어질 듯하게 그렇게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해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포탄이 떨어져도요,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놓치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량이 갖고 왔느니라. 그렇죠? 문설주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 거예요. 구원이 오면 자유케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얽매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육체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 얽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결혼을 해서 세상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개인의 비즈니스에서 벌려놓은 게 있으니까 걱정할 수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보이는 것들, 이런 매이는 것들이 사라지면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한 그런 방편이셨구나.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았던 우리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하기 같이 함께 교회가 돼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알지 못했던 것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면 복된 거죠. 잘된 겁니다. 고마운 거예요. 있어져서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24일날 청년회 가는데 죄송하니 한두 번 하니까 그쵸? 뭐 주위에서 뭐 청년회가 바쁘다고 바쁜 거 하나 없어. 뭐 바쁜 거 뭐 음식하는 사람 있지, 뭐 찬양하는 사람 있지, 뭐 예배 설교하라 그냥 사회만 보면 돼요. 여러분요, 뭐 의자 이런 일도 아니에요. 세팅하는 거 너무 재밌어. 여기에 명령하고 여기 있는 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 재밌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그 교회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 비치면서요. 진리가 있어야죠. 진리가 있어야 빛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데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해요? 내가 지금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사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면, 야, 너는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 거예요. 정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 다 가졌어도, 보이는 것을 다 가졌어도 그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 진리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네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진짜 진리의 빛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준비. 그러면서 29절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0절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나무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싹 나면 되게 기뻐요. 열매를 맺겠구나. 열매 맺겠구나. 싹이 나면 여름, 가을이 되면 열매 맺겠구나. 가을이가 열매 추수할 때가 오겠구나. 그거 생각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참 하나님을, 우리 진리를 내 안에 갖고 있으면, 그치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봤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올 거라는 걸 알 거라는 걸 봤으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가리고 있어도 난 봤거든.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난 봤어. 가려져 있지만, 구름에 가려져 있지만 아까 봤거든. 올 거라는 거야. 내 안에 진리가 있는데, 내가 본 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부인해도 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33절 중요한 얘기합니다. 32절 3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겠지. 무슨 말씀이야? 내가 지금 이 말, 내 말을 믿어야 돼. 그래요. 징조가 있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가 무너지는, 그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그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귤 껍질을 까면 뭐가 나오겠어요? 사과가 나옵니까 거기서? 껍데기를 까면 알맹이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믿어야 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천지는 왜 없어져요? 정말 나타내시고자 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하나님을 알았어요. 온 세상, 우리가 바라는 거 그거잖아요. 이 세상이 무너지기 전에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그쵸? 다 알았으면 좋겠어. 그쵸? 그래서 그날이 오면 우리가 정말 다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천지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없어진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뭐는 안 없어져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비가 와서 그냥 싹 없어지지 않지 않는다. 비가 와서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또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살면 비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다 그 뜻을 이루고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믿고 설령 너희가 사는 이 시대, 설령이 아니에요. 진짜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징조가 지금 연일 우리 그 TV나 신문을 보면 지금 계속 들리는 게 뭐예요? 그 마지막 날에 그 징조들, 우리가 읽었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 보거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너희 구원이 가까울 거야. 너희가 보고자 했던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 땅에 와서 했던 그 이야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다는 겁니다. 너희 구원이 가까이 온 줄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합니까? 34,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바꿔같이 너에게 이르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리라.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조심하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날이 오게 되면 그냥 국지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온 지구상에, 이 땅에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곳에 다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두다해서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심하는 원어를 보니까 무엇으로 가져오다, 무엇으로 마음을 돌리다. 그 무엇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마음에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잊지 않게 항상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해요.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게 뭐겠어요? 온 지구상이 임하리라. 온 땅, 사람이 거하는 온 땅에 임한다는 것. 그게 뭐였습니까?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6절.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하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킵니다. 너희가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거 한번 설교했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가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내가 정말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덫에 걸려 마음이 둔해서 모르고 그렇게 살다 멸망당해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이 말한 것처럼 노아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일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듣고 노아처럼 준비해야 돼. 마음에 주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지만 우리 어떤 때를 살아가야 돼요? 노아의 때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보이는 것들을 다 허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에 정말 이 땅을 떠나 칠경한 몸을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믿고 노아의 때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끝으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실제로 사는 우리 삶을 보면 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그죠? 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여전히 뭐 또 어제와 같이 살아가거든요. 또 종말 같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마스크 쓰다가 방독면 쓰고 막 우주복 입고 막 이렇게 살면 아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또 사람이 또 거의 적응합니다. 그렇죠? 마스크 안 쓰기 허전하죠.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너무 허전해요. 좀 안정감이 있었는데 또 벗으니까 방독면 쓰고 우주복 입고 또 그러고 살아요. 사람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마음이 둔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더라도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주에 다시 오시는 노아의 때일 겁니다.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마지막 때와 같은 징조 속에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이 세상의 그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마치 자기는 주님 세상이 끝나면 천국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여기다 뭐 달나라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다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살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그 진리로 인해서 다 그게 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종말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 많은 질병, 사고, 뭐 전쟁, 그리고 뭐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때를 생각하고 주님이 오시던지 내가 가던지 항상 마지막 때가 있음을 생각하고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연연해서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왜 주셨는지 그것의 목적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소망 속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